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신약 167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부천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원영대 목사님 나오셔서 기억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교회,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목양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나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질서정연하게, 목사님의 이름이 이정현인데 이름이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안시골 가서 계신데, 저도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지금 2년, 제가 3년째 지나고 있는데, 저도 은퇴하던 해에 우리 당회에서 안식월을 한 달 허락하셔서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달 동안 쉬는 기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유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저나 제 아내, 사실 30년, 32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잘 성장해 왔는데,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겪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은퇴하신 분들, 직장에서 오랜 정들었던 그 직장을 떠나는 그분들도 역시 비슷한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월을 보내고 있는 목사님이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 저도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시기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예요. 시험 드는 일도 생길 것이고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때 일도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 소망교회가 새로운 또 한 단계를 도약하는 그런 교회 역사가 더 이제 쓰여지고 또 강해지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망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로 반갑습니다. 얼굴 보시면서, 안 하면 계속 반복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자꾸 안 해보던 거 자꾸 억지로 시키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 이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깨닫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억되는 이름. 기억되는 이름. 저는 이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왜 우리 아버지는 내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원자가 들어가니까 이건 제가 이제 전학을 많이 다녔어요. 아버님 직장 때문에. 가는 데마다 원숭이래.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그 시기가 벗어났을 때쯤 되니까 제가 이름이 영대잖아요. 빵대래. 이해가 안 되세요? 놀리느라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저의 이름을 나중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 지으셨잖아요. 으뜸원자에다가 길 영자에다가 큰 대자. 으뜸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영원히 크게 될 놈.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어주셨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마리아라는 이름, 메리죠, 메리. 이 서구에서는 이 메리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을 옛날에도 많이 썼지만 그 이후로도 아름다운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고 또 자녀들에게 붙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라는 이름은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과 같습니다. 이들은 어찌다가 극명히 대조되는 이름으로 기록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신문에 보도된 한 사건 기사와 같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는 어디죠?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병행구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는 누구의 집에서 이 잔치가 있었느냐 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죠. 나병 환자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나병 환자였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치유함을 얻은 것이죠. 그 감사함, 그 기쁨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초청을 했던 것이죠. 시기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엿새 전 예수님의 고난 이제 그 시간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또 가미되어 있었을까요? 나사로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사로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순간에 나사로는 아주 그 지역의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 곁에 가장 좋은 자리 예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뭐 했죠? 마르다는 이제 아마 가까운 이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에 가서 음식 돕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값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특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귀한 손님이 방문을 하게 되면 머리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발단의 직접적인 동기는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다 부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 나드는 원산지가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 서식하는 나르도스타키라는 그 식물의 그 줄기와 뿌리에서 아주 극소량이
채취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향유는 한 근에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근로자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 허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잔치 자리가 갑자기 그 분위기가 이제 무거워졌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이제 수습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향유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의 행동이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셨어요. 똑같은 병행구인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극찬 중에 극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26장 24절 불과 며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같은 자리, 잔치 자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은 세세토록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저주받은 이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먼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잘 아는 대로 언니는 마르다였고 그리고 나사로는 오라버니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여러 병행구를 같이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것은 아마 마르다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마리아 가정을 소개하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성격이 좀 적극적이었고 좀 일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역할을 했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소식을 가족들에게도 전해서 아마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준비해서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이름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부른다는 것은 그 마르다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기본적인 영적 성장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저는 교회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또 드리는 가운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 듣는 시간이, 그래서 귀가 대단히 중요해요.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듣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질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여기다 귀걸이도 하고 장식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듣는 것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그러나 듣는 일에 실패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믿는 것과 또 뭐죠? 아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르마 알죠? 구르마라 그러네. 리어카. 예. 바퀴가 2개 달렸죠? 만약에 바퀴가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갈까요? 제자리에서 뱅뱅 돌까요? 제자리에서 뱅뱅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방치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뭐가 또 따라와야 돼요? 아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잘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많이 배우고 듣고 아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어린아이가 됩니다. 무슨 어린아이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젖병 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젖병 빨고 있는 모습, 그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직분도 중요하고 신앙의 연조도 중요하지만 듣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쉽게 세상 유혹에 빠지고요, 시험에 잘 들고요, 형식적인 신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면 견고해지고 확신이 생기고 흔들림이 없어요.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나 자신을 알게 돼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존 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에게는 죄의 교리와 그 현실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토대를 형성한다. 죄의 교리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결과와 그것으로 누릴 축복을 이해하지 못한다. 조금 어렵죠?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훈을 복창을 했어요. 소망에 살자, 부지런하자, 깨끗이 하자, 성내지 말자, 속이지 말자. 이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해서 저는 예수님을 제가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 꽤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 시절에 생략하고 하여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제가 교회당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일 듣기 싫었던 것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교인들의 하는 기도나 생활 태도나 언어 같은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실망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반복하고 기도하니까 듣기 싫었어요. 아니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제가 한 달이는 세상에, 한 달이는 교회당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지 한 1, 2년 이렇게 지나는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잘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것도 참 신비롭게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본 내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추하고 악하고 음란한 내 자신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내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그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그 피 보혈 의미가 잘 이게 마음에 닿질 않아서 한동안 방황했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제가 누린 그 자유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대접하고 말씀 몇 마디 듣고 인간적으로 친해졌다고 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대속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집중해서 듣고 공부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뿌리가 깊게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적당히 비싼 게 아닙니다. 300g 정도 돼요. 요즘에 우리 생수병이 500ml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작은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손에 딱 들어오는 거. 근데 그게 얼마냐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3천만 원이 넘어요. 3천만 원. 여러분, 3천만 원 헌금할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까운 것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면 연애해 보셨죠? 저는 연애했습니다. 제 아내를 기다리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2시간, 3시간씩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을까요? 아니요. 보고 싶으니까.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어때요? 주고 싶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백화점에 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 골랐는데 좀 가격이 세. 야, 그거 너무 비싸다. 그래? 그럼 다른 데서 이거는 그것도 더 비싸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사랑한다면 결혼하고 나면 좀 달라져요. 결혼하기 전에 다 주고 싶지 않아.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만나는데도 자꾸 시계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는 거야? 유다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그는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가롯 유다는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3년 동안 제자로서 주의 말씀을 들었고 주의 놀라운 이적과 또 그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듣는 것을 뭐라고 말하죠? 귓등으로 들었다. 귓등으로.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졸려서 제가 제 나름대로 자구책이 노트를 한 권 마련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믿음이 들어가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노트를 보니까 정말 귀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귓등으로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 그 놀라운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이 자기 귀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재물과 세상적인 성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고 그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첫째는 듣지 않은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갑절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회개할 때 칭찬을 받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금화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알기는 알았는데 어떻게 알은 거예요? 잘못 안 거예요. 잘못 안 거. 종과 주인은 한 집에서 같이 오랫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1달란트 받았다고 섭섭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을 너무 잘 알아요. 주인이 그 재능을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이 종은 1달란트 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래. 굳었다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 세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종의 실패는 주인을 잘 알지 못했고 잘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에게 적응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2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바보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나 또 일반 생활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귀가 뚫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처음에는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서 한 주는 놀러 가고 한 주는 교회당에 오고 안 오면 불안하고 오면 졸립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그때 저렇게 열심히 나와서 주일 또 저녁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교사 이런 거 하고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들 바보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보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우리는 바보입니다. 바보같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 그렇게 느껴져요.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이게 바보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도 막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셔요. 또 한편의 사람들은 아주 얕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적당한 걸 좋아해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적당히 하는 게 좋아요. 적당주의로. 예, 그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가문 출신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헌신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헌금이나 또는 봉사하는 일이나 직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고 주머니가 열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를 보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세세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토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의 헌신의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분명해질 때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제가 34년 전에 부천 소사동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반듯하게 또 잘 세워져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작은 공간에서 칸막이 해놓고 살았던 그때의 몇 되지 않은 성도들, 그들의 헌신, 그들의 섬김,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제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교당 건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자기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생각하면 기뻐요. 그 이름에서 향기가 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분이 부천 평안교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우리 소망교회가 세워져는 것을 저는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또 성도님들 참으로 인내하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기에 오늘 이 아름답고 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이름을 우리가 현재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앞으로 후대에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이 그 이름,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분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향기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이름도 참 예뻐요. 절망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소망을 주는 교회, 소망을 주는 교회. 이 교회가 흔들림 없이 더 아름답고 더 견고하게 많은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저희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고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에도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고 향기 나는 아름다운 성도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다 같이 일어나시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 같은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증거하면서 이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완악한 우리의 마음 교만한 우리의 마음,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도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향유감을 깨달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대대손손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 사랑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귀한 심령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힘입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김으로 아름다운 이름, 향기로운 향기나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마음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